중보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귀한 날에 저희들을 또 불러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온 저들을 위하여 오늘 주시기로 약속된 신령한 은혜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축복으로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40장 올립니다. 지으신 온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번영 우리의 장래 주님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니 나병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55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육신이 피곤해도 잠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깨웁시다. 이제 잠드는 사람 보면 제가 강단에서 여태까지 안 했지만 이름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그래 눈을 뜨지. 이름 부릅니다 이제. 제목은 복된 초청입니다. 복된 초청. 이 전장을 다 읽는 것으로 은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다 증거하지 못하고 아마 1절 한 말씀에 오늘 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6절이 핵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 6절, 7절인데 오늘 잘하면 오후에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 오라, 오라, 나오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거의 수없이 자고 계속 읽었는데 청와대 만찬을 벌려놓고 청와대 만찬이 벌어졌다. 만찬에 나오십시오. 라고 초청장을 받았다면 어떨까? 내가 그보다 더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다고 하는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찬을 열었다. 그 만찬에 내가 내 이름으로 초청장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어떨까? 이건 뭐 그때는 소위 택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권위가 있는 미 백악관 만찬에 내가 초청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떨까? 당신을 위하여 비행기 표를 보냅니다. 귀빈석에 타고 올 수 있도록 표를 내가 보냅니다. 꼭 이 만찬에 참석해 주시오라는 티켓을 내가 받았다면 어떨까? 그저 내 상상만입니다. 그 초청받고 아이 나 가기 싫어 못 가겠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청와대 만찬이 열렸는데 대통령께서 만찬을 열어놓고 참석하시오 초청장을 보냈는데 하고 내가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어리석지요. 하늘에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한 초청장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청장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례하지 않았어요? 오만하지 않았어요? 내 형편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거절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인생들, 세상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이 사는 그 땅은 1년에 비가 2번 옵니다. 이른 비 한 번 오고 늦은 비 한 번 오고 2번 와요.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땅 자체는 좋은데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물이 귀하다 이면 물이 귀해. 그래서 물이 귀한데 내가 물 한 컵을 줄 테니까 오라. 그만해도 그 반가운 소리입니다. 근데 그 지역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내가 무딘 사람인데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보면 나는 중학교 마칠 때까지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그때 제가 국민학교 다녀요. 국민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사회생활 책에 그 염전이 나왔어요. 염전. 서해 염전. 거기서 바닷물을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것이 남는 것이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말이지 거기서 생산된다. 이걸 우리는 그 사회생활 책에서 배웠어요. 뭐 우리 때 우리 앞선 때 뭐 다 그 같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바닷가에서 소금만 나는 줄 알았는데 저 남미 같은 그런 나라 안데스 그 험하고 높은 지대에 사는 그런 나라들은 소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니까 그거 갖다 해발 800m, 900m 꼭대기에 있는 거기에 말 소금밭이 무한정하게 파먹을 수 있는 소금밭을 거기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 내가 참 그걸 보면 그거 참 하나님께서 참 영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것뿐만 아니고 중국 저 내지 요즘이야 그저 교통이 좋으니까 소금을 갖다 큰 같은 무게차에다가 막 싣고 막 내달리면 그 가지고 뭐 하루 이틀 만에 그 안에까지 소금 충분히 갖다 배달하지만서도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소금이 귀해서 바다에서 만약에 소금을 퍼다 먹으라고 하면 못 갖다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소금산을 만들어 놨어.
소금을 석탄 캐듯이 캐내가지고 먹도록 그래 만들어 놨어요. 네. 저 중동 지역은 또 어떻게 만들어 놨나? 거기는 비가 안 오니까 식물이 자라는 게 없습니다. 칼라리 사막이니, 사하라 사막이니, 그게 사막 천지인데, 사막에는 어쩌다가 한 폭이 살아서 남지, 식물이 못 자라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이 자라는 식물들을 갖다 뿌리를 캐보면 뿌리가 보통 한 30m씩 이렇게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있대요. 그래야 그 물을 갖다 건져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곡식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목축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거의 먹을 것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밑에다가 석유를 묻어놨어요. 너는 이거 팔아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 땅 속에는 석유 이거 팔아먹고 살아라. 그래, 그뿐만 아니에요. 저 아일랜드 같은, 영국 저 북쪽에 있는 아일랜드 같은 데나 그린란드 같은 그거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땅이야. 이누이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거기 사는데 저 사람들이 그 얼음 위에서 어떻게 사나? 근데 잘 살아. 엄청 잘 살아. 거기 있던 사람들을 갖다 캐나다 그 북쪽에 거기 사는 사람들을 갖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시켜서 집도 주고 여기서 살아라. 이런데 거기서 조금 살다가 전부 그쪽으로 다 돌아가. 여기 못 살겠다고.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식량도 얻고, 그건 바다에서 말이지, 그게 기름진 거 얻고, 그 얼음 속에 저장해놓고, 추위가 안 만나도 꿈쩍 안 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요. 네? 그렇게 살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찬송가 그거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묘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이 오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가 사람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근데 제가 원래 준비한 설교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걸 준비하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첫 번째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네. 이런 사람들하고 더불어 이야기도 하지 마라. 바보들인데 그 바보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 네. 한 신학자가 있다가 이 괴종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말이죠. 괴종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무신론자가 저기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괴종시계를 바닥에 탁 집어 던지니까 이게 요즘은 시계 안에 내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옛날에 태엽으로 돌아가는 그 시계는 안에 뜯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참 그 시계 그 뒷꽁무니를 열고 보면 오른쪽으로 도는 놈이 있고 왼쪽으로 도는 놈이 있고 막 큰 바퀴 작은 바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딱 던지니까 탁 깨져서 바닥에 촥 흩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시계를 떨어뜨렸네. 아이고 이거 어쩌다 이거 안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 신학자가 있다가 그 무신론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런 사람이 아니요. 예, 하나님 나는 계신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자연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시계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깨진 시계를 보고. 이것도 그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이것도. 자연적으로 요 테이프, 이 바퀴 요리 돌고 조리 돌고
왔다 갔다 하고 침이 뺑뺑 돌아가고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주도 이거 그럼 자연으로 만들었어요. 만드신 이가 있어요, 없어? 그 신학자가 무신론자를 바보라고 그랬어요. 당신 바보요. 시계도 만드는 이가 있어서 그게 시계가 돌아가는데 이 큰 우주를 만드신 이가 없이 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나? 응? 만든 이가 없이 이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바보들이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어떤 초청장을 발급했다 하면 초청장을 받을 만한 명사가 돼야 돼요. 자격이 돼야 돼요. 박사가 됐든지 뭐 탁월한 정치인이 됐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번 기업가가 됐든지 네? 아니면 갖다 타고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든지 이래야 그 초청장을 받지. 물도 한 모금 뭐 없어가지고 못 얻어 마시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초청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도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는 그걸 갖다가 청와대에서 초청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게 갖다 청와대에 초청받을 대상자가 됩니까? 청와대는 그렇게 자격이 돼야까지만 하나님의 초청은 자격을 안 따져.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인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 하우 하복이 없으신 분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여 내게로 오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는가? 네? 물 한 모금 마시게 해주려고 초청하셨는가?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돈 자랑하면 돈 한번 구경하라고 불러 오라고 초청했는가? 우리 인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항상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적 부호인 H2O라고 하는 이 육신이 목마를 때 마시는 이 물 이것 때문에 목마른 자라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이 물 한 잔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남유다에서 저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서 특이한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아시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을 여러 사람 바꾼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남의 눈이 있으니까 대낮에는 그 밖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남의 눈들이 두려워서 밖에 나오지 않는데 대낮에 가장 더울 때 우물에 물길로 나오는 거라.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물을 깃는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다오 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무슨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다 달라고 합니까? 그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
그런데 어째 그 유대인인 당신이 개 같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좀 청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두레밥도 없는데 뭐 어디서 물을 길러가지고 물을 기른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어떻게 돼요? 또 목마르지만은 네가 내게 구하여야 될 내가 네게 주는 물은 마시면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목마른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물이 육체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이 H2O 이 물 아닙니다. 영생수를 말합니다. 영생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 주겠다. 뭐에 목말라 하면 인생들은 더 목마른 인생이라 보면 돈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뭐 출세에 목마르고 말이지 뭐 성공에 목마르고 사랑에 아이고 가다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나는 사랑하는데 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목이 매서 목 빠지게 따라다닌다. 이 사랑이 목마른 사랑. 돈이 그렇게 내게 필요한데 돈을 내가 목말라서 말이지 돈을 갖다가 추구하는데 돈은 아버지 내게 머물지 않고 자꾸 떠나간다. 돈에 목마른 사람. 돈을 갖다가 삶의 행복에 목마른 사람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나는 갖다 이런 일만 생기냐? 행복에 목마른 사람들. 평안에 목마른 사람들. 건강에 목마른 사람들. 이 병을 갖다 내 속에 떼내야 되는데 떼내지 못해서 건강에 목이 많은 사람. 인생은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다. 이 목마른 인생은 누구에게로 가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예, 돈에 목마른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세요. 예. 육신의 건강에 목마르신 분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보세요. 갔다가. 세상 성공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찾아가세요. 세상 풍부에 목마른 사람, 나는 항상 왜 이래 가난한가? 예수님 찾아가세요. 목사가 어디 다른 데를 소개하겠습니까? 예?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목마른 사람을 보고 다른 데로 소개하겠습니까? 주님 찾아가십시오. 이게 목마른 자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제1의 비밀입니다.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이 어째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시원하게 못할 것을 위하여 금을 달아주고 그렇게 하니? 예? 왜 그렇게 사니?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바 시원함을 줄 수 없는 것들,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거기다 시간 집어넣지, 거기다 육신 건강 집어넣지, 거기다가 내 정력 다 집어넣지, 거기다가 내 노력 다 집어넣지, 거기다가 내 필요한 모든 것 다 거기다 여러분들 그거 다 집어넣어서 무언가를 얻었다. 시원합니까? 만족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과 나에게 일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로 잘 살게 만들었던 솔로몬, 그 이상 더 어떤 호사를 누리지 못했던, 누리는 사람이 없었던 최고의 호사를 누렸던 솔로몬, 그 솔로몬을 앞에 세워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라. 금덩어리 속에
속에 파묻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라. 돈 속에 파묻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라.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다 헛되어 뭘 잡는 것이라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고 네가 한번 찾아봐라. 돈을 따라서 네가 한번 가봐라. 세상의 권력을 따라서 네가 한번 가봐라. 세상의 성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따라 한번 다녀봐라. 네가 그 헛된 것을 위하여 네 일생을 다 집어넣고 끝에 가서 네가 말할 것이다. 뭐라고? 헛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오늘 오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주님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수고한 것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이거 정말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적게 했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심을 갖다가 내가 덜 가지고 살았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재주가 없나, 힘이 없나, 다른 사람마치 내가 처세술이 부족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어렵게 되고 안 되고 그렇거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주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성경에 보니까 만나리라. 만난다. 네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찾아서 주님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니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에 대한 갈증,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까지는 갔는데 앞선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요, 내가 여러분들이 가끔씩 내가 말씀드리면 내 막내 동생 그것도 이제 뭐 50이 훨씬 넘었는데 그게 갖다 그게 무슨 병이냐? 호흡이 막혀, 호흡이.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내가 어디 갔다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난리가 났어요. 아이가 막 새파랗게 넘어갑니다. 이 급성후두염인가 그래. 야, 그걸 보고 말이지. 내가 그놈을 들쳐업고, 제가 살던 앞에 그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이건 이 병원에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말이지 택시를 잡아 타고 부산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그때가 저녁 한 8시쯤 됐어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에서 수속부터 먼저 밟으래요. 아가 지금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넘어가는데 수속을 밟아야 돼요. 수속을 밟으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내가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뭐 호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수속을 밟으라고. 그러면 아가 수속을 밟지 못하니까 그 병원 앞에서 죽어야 되냐고. 내가 거기서 막 난리를 그 당시에 막 그래 한번 분탕을 쳐버렸어요. 그게 지금 가만히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이, 그때를 목마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치료에 대한 목마름, 의사가 한번 봐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에게,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 성경 자체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초청장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죄인 오라.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가난하고 억울하고 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가지고 울지 말고 내게로 오라.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이 초청장을 받은 여러분들과 나는 주께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께로 다 돌아갑시다. 진실로 여러분들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말씀을 드리면 1절에 보면 1절과 6절에 보면 나오라. 그 다음에 1절과 3절에 보면 나오라. 그 다음에 6절 앞에 보면 찾아라. 그 다음에 6절 뒤에 보면 부르라.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보면 돌아오라. 이러한 요청들이 여러분들과 내게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간단합니다. 이 복잡한 말씀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길에 이런 걸 살아보니까 쉽게 다시 한번 내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살아보니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세상살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는 아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 거예요. 목마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까? 이거 노력 안 해보고 이거 안 찾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헛되다라고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하셨습니다. 헛되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네, 주님의 부름에 응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나의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면 목마름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일시적 비위를 맞춰주시려고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초청에 의해서 남은 날 하나님을 찾아 주님을 찾아 나아가시는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좋은 길을 두고 이 귀한 음성을 받고도 우리는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며 엉뚱한 데 우리 진액을 다 쏟아부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다 응해서 순종함으로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저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셔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 뵙는, 주님으로부터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뭐가 귀찮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일치소서.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해결받지 못한 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러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나아가면 범사가 다 해결이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물질로 그 정성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목마름에 이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사 육신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시간이라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주만을 바라고 주님에게로 나아가기로 마음으로 결심하고 소원하는 무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